아버지 하나님, 새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날을 선물로 주셨사오니 저희들 모두가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귀한 날과 귀한 시간을 허락받은 자로서 최선을 다해 주님을 위해 살아내고 살아가게 하소서. 첫 시간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야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서두르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서두르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곳에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병이어 한 소년이 드렸던 보리떡 5개. 오병이어 한 소년이 드렸던 물
참된 기쁨이 나누는 사람에는 자기 것은 희생과 아픔이 있지만 그곳엔 평안과 기쁨이 있어. 그곳에 감격과 확신이 있어. 세상의 가치로 매길 수 없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자 이제 우리의 것을 드려요. 우리의 오병이어 드려요. 작지만 소중한 우리들의 오병이어 드려요. 오병이어 한 소년이 드렸던 보리떡 5개, 오병이어 한 소년이 드렸던 물고기 2마리, 거기에는 완전한 나눔이, 거기에는 참된 기쁨이, 나누는 사람에는 자기 것은 희생과 아픔이 있지만 그곳엔 평안과 기쁨이 있어. 그곳엔 감격과 확신이 있어. 세상의 가치로 매길 수 없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자 이제 우리의 것을 드려요. 우리의 오병이어 드려요. 작지만 소중한 우리들의 오병이어 드려요. 자 이제 우리의 것을 드려요. 우리의 오병이어 드려요. 작지만 소중한 우리들의 오병이어 드려요. 작지만 정성을 들여서 나의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오병이어를 드리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작아도 내놓았을 때, 주님 앞에 내놓았을 때에 나의 아버지 정성을, 소중한 정성을 믿음으로 드려졌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크고 작음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소년이 드렸던 오병이어 5개 보리떡 2마리의 아버지 물고기, 이것이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장정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2000년 전에도 그랬듯이 2000년 후에도 그런 역사는 하나님 믿음을 통하여서 일어난다는 것을 하나님 확신하고 신뢰하며 고백합니다. 그 소년만의 믿음이 아니라 그 소년의 믿음을 우리에게도 아버지시여 쏟아진 바 되어서 하나님 그 소년이 드렸던 오병이어 기적,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아버지 드릴 수 있는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행하신 그 기적을 봄으로 체험함으로 더 많이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표적을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되심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하나님 보여주시고, 그래서 더 단단하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단장하면서 오늘도 살아가고 말씀 안에서 살아내는 충만한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생수 앞에 나옵니다. 마음껏 생수를 떠서 먹고 마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우리의 배에서 확실히 넘치는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로 아버지 내 생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의지함을 받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헤엄을 치며 살아가는 믿음의 충만한 바다로 오늘도 아버지 풍덩 빠져서 주님과 동고동락하게 하시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6장입니다. 6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6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을 와서 자기를 옥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 이렇게 먼저 6장 1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디베랴가 나옵니다. 디베랴. 갈릴리 바다를 디베랴 바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디베랴는 도시 이름이에요. 디베랴. 그래서 디베랴에 있는 바다, 이게 뭡니까? 디베랴 바다예요. 그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갈릴리라는 말을 여러 개의 단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를 대체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이 특별한 장소를 디베랴 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 들어본 소리는 아니에요. 헤롯 안티파스, 안디바스라고 하죠. 헤롯 안디바스. 예,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고 있던 때에 로마 황제가 누구였냐면 티베리우스 황제였어요. 티베리우스. 티베리우스가 뭐냐면 디베랴. 이 티베리우스를 기념하기 위해서 도시를 만들었는데 기획도시를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기념하기 위해서 티베리우스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기획도시가 이 티베랴인데 갈릴리 호수의 남서쪽에 만들어졌는데 AD 다시 말하면 주 17년에서 22년 사이 5년 동안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5년 동안의 그러한 그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 도시가. 그래서 그곳은 번화한 도시였다고 우리가 볼 수 있고 그곳에 이제 머물러 있던 예수님이 지금 배를 타고
그 바다 건너편으로 이제 가시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디베라 바다 건너편은 상당히 외진 곳입니다. 사람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외진 곳이고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한적한 곳이에요. 사람이 없는 장소니까 한적한 곳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자주 가셔서 기도를 하셨어요. 사람이 있는데 잘 안 해요. 그래서 은밀하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은밀하게. 그래서 은밀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부분들 보시니까 나도 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는 법이 없기 때문에 기도로 사신 분이죠. 예수님이. 그래서 기적을 그렇게 많이 일으키신 거예요. 그냥 그런 게 아니라 기도를 충만하셨죠. 우리 예수님이. 어찌됐든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옮겨가신 곳이 한적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사람들을 알고 어떻게 알고 또 따라옵니다. 큰 무리들이 따라와요. 그래서 2절을 보니까 막 큰 무리들이 따라오는데 그렇게 따라온 이유가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뭐예요? 봤기 때문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큰 무리가 따른다고 했어요. 큰 무리가 따르니 왜요? 이는 병자들의 행하시는 뭘 봤어요? 사인, 세메이온, 표적을 보았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세메온이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 세메이온 표적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큰 무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는 큰 무리니까 얼마나 좋을까 긍정적인 표현인 것 같죠, 여러분. 여기에서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큰 무리라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가 쓰여져 있어요. 부정적인 의미로. 그래서 성경에서 큰 무리라는 것은 대개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큰 무리를 여러분 우리가 한자로 표현하면 군중이다 그래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군중 속의 고독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중이라고 하는데 군중과 권력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군중과 권력을 엘리아스 카니트라는 사람이 썼는데 이 군중과 권력의 이 뭡니까? 본질을 분석해 놓은 책이에요. 이게 군중과 권력. 그래서 이 나치 있지 않습니까? 히틀러, 독일 히틀러, 이 나치즘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연구를 시작하여 기록한 책이 바로 이 군중과 권력이에요. 그래서 히틀러의 나치 치하에서 그 정권에서 군중들이 어떻게 그렇게 동원의 대상이 되었는가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동원의 대상이 되었고 군중들의 피해를 보고 군중에 대한 연구를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그러면서 이 책을 썼는데 여기에서 군중도 그냥 한 가지 군중이 아니라 세 가지 군중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군중이 뭐냐면은 어떤 폭력적 열정에서 사로잡힌 군중들이요. 폭력적으로. 그렇게 사로잡힌 군중들이 있어요. 그래서 혁명적인 상황 속에서 폭동 그리고 폭동이나 혁명의 순간에 열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열정적으로 나오는 군중들을 뭐라 그래요? 여기에서 폭력적 열정에 사로잡힌 군중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폭력적 열정을 가졌다고 해가지고 급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급한 군중이라고 말해요. 급한 군중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뭔가가 급해? 그러니까 폭력이 있는 거예요. 급하니까. 급하기 때문에 여러분 화가 나는 거예요. 그 폭력을 서두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잠잠히 있는 사람이 갑자기 폭력을 행하지 않습니다. 속이 뭡니까? 급한 거예요, 급해. 그런데 그러한 군중들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군중도 있냐? 경기장 같은 곳에서 이렇게 경기장 같은 곳에서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고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연을 보면서 즐기듯이 그런 군중들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공연, 경기 등을 즐기는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즐기는 거예요. 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군중이라고 하는데 뭔 군중이라고 하냐? 가만히 있으니까 정체된 군중이라고 그래요. 아까는 급한 군중이고 폭력적으로 쓰는 사람. 여기 가만히 보고만 있어. 이게 뭡니까? 정체된 군중.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있어. 고여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동성. 그래도 그 안에서 역동성은 있어요. 가만히 있지만 그 안에서 또 뭔가가 일어나는 거죠. 세 번째는 또 다른 군중들이 있어요. 그들은 뭐예요? 예배에 참석한 군중들이요. 예배에 딱 참석해요. 거기도 군중들이 있습니다. 정말 고요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고 이 사람들은 급한 군중이 아니에요. 예배를 딱 들 때 차분해. 이때 느린 군중이라고 그래요. 군중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종교적 일에 참여하는 사람을 군중인데 무슨 군중? 느린 군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군중도 말이죠. 큰 무리들도 한 가지의 무리가 있는 거 아니라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엘리아스 카네트라는 사람은
말 가운데 이 사람이 말 가운데 흥미로운 말이 뭐냐면 군중은 뭐냐 이성적인 경우보다 비이성적인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것보다도 비이성적으로 행동하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군중들이. 그러니까 뭔지도 모르고 한 여러 사람이 와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와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와 하고 따라가니까 그 핵심이 뭔지도 모르고 와 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성적인 것보다 비이성적인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권력은 여러분 때때로 군중들을 조직해가지고 자기들의 목적에 맞게서 동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군중과 권력이라는 책을 쓴 거예요. 상관관계를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권력이 하는 일이 이렇다는 거죠. 그런데 그 권력이 동시에 군중들을 이용하지만은 그 군중들을 두려워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언제 뭡니까 돌격하러 반대로 자기들을 뭡니까 공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를 들면 물이 배를 띄워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물이 배를 띄워주기도 해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배를 뒤집어 버리기도 한다 이 말이죠. 파도가 쳐가지고. 예. 그래서 권력은 군중들과 관련해서 묘한 관계를 맺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에 뭐가 찾아왔어? 군중이 찾아왔어요. 큰 무리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뭡니까? 긍정적인 표현만은 아니에요. 언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요? 파도가 돼가지고 배를 뒤집어 엎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모여든 사람들이 다음에 저 십자가 못 박아라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바꿔진 사람들. 지금은 뭡니까 이제 와가지고 여러 가지 기적을 보니까 막 따라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한 사람들이에요. 언제 이렇게 뒤집어질지 모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여기서 큰 무리가 군중들이. 예, 예수님을 존중한 자들이 많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는 거예요. 예.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은 똑같은 무리란 이 무리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보세요 처형당하실 때 그들도 역시 그 군중들 가운데 서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중은 누군가에게 이용을 당하거나 하지만은 때로는 지배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나온 것은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진짜 알고 싶다. 진리에 대해서 진짜 알고 싶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근데 그것이 아니라 뭔가 새롭고 신기한 것을 봤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따라온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때 예수님은 보세요. 그 사람 속을 알아 몰라. 사람 속을 흔히 알아요. 다 깨뜨리고 보고 계셔요. 사람들 모르죠. 근데 예수님이 다 깨뜨리고 보니까 뭡니까? 회의감도 들리시죠. 그러면서 뭡니까? 산으로 가버려요, 예수님이. 산으로. 예.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설교를 하셔도 산으로 가시고 또 사람들 찾으러 가니까 산으로 가시고 또 거기서 설교하시고 그리고 자주 가십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뭐예요? 기도하시죠. 예, 기도. 그때 4절 보니까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무슨 절이 가까웠어요? 6월절이 가까웠죠. 이 성경에서 여러분 산은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는데 여러분 산 중에서 성경에 보면 어떤 산 나와요? 어떤 산 나와? 예, 신리산 나오고 감난산 나오고 예, 느보산도 나오죠. 예, 그리고 변화산 그게 나오죠. 그리고 뭐 그리심산, 축복의 산, 저주의 산, 에발산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산은 여러분 성경에서 산은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예요. 만남의 장소. 예, 그렇게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할 때도 어디로 올라가셨냐?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철야기도 하셔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튼 중요한 기도를 하러 갈 때도 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 예, 완만하지만 거기도 산은 산이요, 동산. 예. 마태복음 28장에서도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되이임장을 주잖아요. 이 되이임을 해주실 때도 어디서 하셨어요? 산에서 그렇게. 예, 산에서 하셨어요. 그냥 굉장히 중요한 장소가 어디예요? 산이에요. 산. 왜냐하면 여러분 산은요 일상생활 하는데 여러분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일상의 삶이 일어나는 장소가 아니잖아요. 적막하잖아요. 아주 조용하잖아요. 북적북적하지 않거든요. 그냥 사람들이요 여기서 뭡니까 굉장히 북적북적한 삶을 살다가 스트레스 받으면 어디로 가? 산중으로 가버려요.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예. 그래서 환자들 어디로 갑니까? 조용한 한적한 곳으로 가거든요. 산중으로. 예. 공기도 좋은 곳으로. 새소리를 들어가면서 물소리를 들어가면서 자연의 소리를 들어가는 거예요. 인위적인 소리가 있지 않는 곳. 그러니까 일상의 삶이 일어나는 장소가 아닌 산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일상과 구분되는 장소가 어디예요? 산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산으로 갈 필요성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거기서 새로운 공기를 마시면서 그 적막함 속에서 주님의 음성도 들어가면서, 예, 그것도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산에 오르셨다고 하는 것은 뭐냐? 일상 속에 깊이 침전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일상 속에 거기에 파묻혀 있는 사람들은 산에 올라갈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일이 많은 사람. 예. 그래서 조정고님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이분이요, 신성한 숲이라는 그러한 시도 있고 산정묘지라는 시도 있는데, 이 중 산정묘지라는 시에서 그 책에서 8번째 나오는 시가 있는데, 거기에 첫 구절이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시작이 돼요. 저곳은, 그래, 저곳은, 그래, 저곳이 뭐예요? 산꼭대기예요. 산꼭대기를 말하는데, 저곳은 육신이 무거운 자에게는 멀고도 험악한 곳. 아무나 갈 수 없어요, 산에. 다 갈 수 있는데도 아무나 못 가. 왜요? 육신이 무거운 자에게는 멀고도 험악한 곳.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무거워가지고 여기서 탁 덩그러니 처박혀 있는 사람들은 갈 수 없는 곳이에요. 어디? 산으로. 확 그냥 여기 일상을 갖다가 뭡니까? 벗어 던지고 가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여기에 무겁게 삶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일상에서 일에 붙들려 가지고 있을 때는 절대로 산으로 올라가기가 어렵다 그 말이겠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산에 올랐다는 말씀이 뭐냐? 이 큰 무리로부터 벗어나 가지고 정말로 진리를 찾는 사람들, 진리에 대해 관심 있는 사람과 만나기를 소망하셨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4절을 보니까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이 다가왔다고 했어요. 가까이 왔어요.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건 여러분 어디서 지킵니까? 광야에서. 그죠? 출애굽 공동체가 광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유월절하고. 그렇죠? 예, 그러면서 그 광야는 먹을 것이 많아요?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이 뭐였어요, 여러분? 만나였어요. 만나.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6월절 지금 여기서 지금 요한이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등장하게 될 뭐예요? 생명의 떡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광야에서는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여러분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진 산떡, 생명의 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6월절을 이렇게 딱 엮어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 이야기를 광야와 커넥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연결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5절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 자신에게 큰 무리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누구에게 물어요? 그 옆에 누가 있었어요? 빌립. 요한복음에는 누가 자주 나온다고 했어요? 빌립이가 자주 나와. 자꾸 예수님이 누구에게 눈이 가요? 빌립에게 눈이 잘려가. 예. 5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뭐라 그래요?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은요, 공간복음서와 요한복음서가 조금 달라요. 다르게 나와요. 이 공간복음서에서는요 어떻게 나오냐면은 예수님이 그 무리들에게 떡을 제공하는 이유가 까닭에 나와요. 이유가. 그 이유가 뭐냐? 마가복음 6장 35절을 보면 날이 어두워져요. 날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어디서 먹을 걸 찾겠어요?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거기가 어디예요? 빈 들이요. 빈 들. 먹을 게 어디 뭐가 있겠어? 거기가 가게도 없죠. 빈 들이고 어둡단 말이죠. 마가복음 8장 2절 뭐라 그래요? 며칠씩 못 먹었다네요. 예.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뭡니까? 이유를 제공하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고통에 공감하시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공감복음에서 보면은.
그래서 공간복음에서는 사람의 어려움을 주님이 해결하시는 사랑의 예수님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드러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 보면 이런 저런 이야기가 없어. 어두운 밤이다, 빈들이다, 그들이 며칠 동안 못 먹었다, 이런 내용이 안 나와요. 그죠? 안 나와. 예. 그냥 여기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그냥 질문하는 거예요. 빌립아, 어디에서 우리가 떡을 사가지고 이 사람들을 먹이지? 이 질문만 하는 거죠. 예. 6절에 뭐라고 그래요? 여기에 정확하게 여기에 지금 표현되고 있어요. 왜 그걸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알아 몰라? 알아요. 예수님이 미라 나는 내가 지금 무슨 어떤 것을 행할지를 알아 몰라요. 이미 알고 기적을 일으키다는 것을 이미 알아요. 예수님이 일으킬 거예요. 내 때가 됐다. 내 이렇게 해야 되겠다. 미리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알고도 빌립을 뭐예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주님이 몰라서 한 게 아니라 알고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 테스트에 우리가요, 어떻게 해요? 테스트에 우리가 뭡니까? 합격을 해야 돼, 합격을. 근데 빌립은요, 불합격이었어요, 불합격. 공감복음에서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고난에 깊이 공감하고 아파하시면서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 그분의 사랑을 중심에 두었는데 이 요한복음은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으로서 예수님의 자신에게 강조점을 두고 있는데 만나를 내려주시는 분으로서 예수님을 여기에 등장시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치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지금 연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누구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것을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을 주는 거예요. 사인. 그래서 이분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것인데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립에게도 그래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서 먹이겠느냐? 그러니까 빌립에게 은근히 주님께서 요구하는 답이 뭐겠어요? 주님에 계시잖아요. 이거요. 주님에 계시는데 뭐가 문제예요?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거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 고백이 너무 어려워. 왜요? 못 믿으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200데나리온 해도 이 사람들에게 부족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적으로 확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여러분 기적의 핵심이 뭐냐면은 먹는 것에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야 기적을 통해서 뭡니까? 이분이 하나님이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것을 세메이온 이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주는 거예요. 신성. 네. 빌립에게 배고픔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지를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배고파도 어째도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예수님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면 되거든요. 예수님이 하시면 되죠.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되죠. 이 한마디면 참 좋았었을 거예요. 이미 주님은 알고 있었어요. 내가 이제 일을 할 때다. 물론 여러분 불합격했어요. 빌립은 아주 쉽게 불합격했습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고 말해요? 자, 당당하게 말합니다. 자기는 굉장히 잘난 척 했어요. 계산이 막 돌아갑니다. 근데요, 우리 주님은 그런 계산적인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뭐 하려고 그걸 물어보겠어요? 쓸데없이 주님에게. 예. 너에게 얼마가 있느냐? 지폐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을 요구하는 거지. 그러니까 각 사람으로 한 사람씩 조금씩 돈을 받는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핵심 예수님 질문하는 핵심 알아야 돼. 너는 나 믿니? 이거거든요. 너는 나 믿니? 이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너는 이런 상황에서 믿니? 이걸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 우리에게도 그래요. 이런 상황이 지금 펼쳐졌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행하십시오. 주님이 하지 못한 게 어디가 있습니까?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신 분이 주님 아니십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이렇게 고백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똑같이 요즘도 빌립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대답합니다. 그래프가 불합격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성적으로 계산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걸 요구하시는 게 아닌데, 여러분. 믿음에 관한 질문을, 우리 예수님은 믿음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빌립은 수학 문제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질문을 잘못 이해했다 이 말이죠. 예. 여기서 데나리온이 나오는데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계산이 상당히 빨라요, 여러분.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 되는데 이 사람은 머리로 그냥 계산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똑똑해요. 예? 여러분, 이 데나리온은요, 어느 정도 금액이에요, 여러분? 하루 품삯이에요. 우리가 오늘 하루 일을 해가지고 8시간 일을 했어. 11만 원, 12만 원, 13만 원 된다고 해요. 그걸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지금요, 코로나 시대에 뭡니까? 도시도 어려운데 농촌도 많이 어렵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럴 때 더 농어촌에서 일꾼을 구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겠죠. 그러죠. 품삯들, 이 노동자의 품삯들. 그러니까 그들에게 어려우면 돈을 더 많이 줘야죠. 17만 원을 주든지 얼마를 주든지. 하루 품삯이 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여러분들 하루 품삯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200데나리온이니까 보세요. 하루에 13만 원 아니면 15만 원 곱하기 200을 해봐 얼마가 나온 거야? 계산이 안 되죠. 내 머리는 계산이 안 돼. 뭡니까? 써야 돼. 계산기를 써야 돼요, 여러분. 엄청난 액수예요, 여러분. 그만한 돈이 있더라도 떡을 어디서 구하냐 이 말이에요, 떡을. 그러니까 빌립은 믿음의 문제를 뭘로 바꿨어요? 인간적인 수학 공식으로 그냥 바꿔서 답해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를 수학 문제로 바꿔서 답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질문을 하는데 계속 인간적으로 세상 사에 따라서 뭡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 형편에서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의 학비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믿음의 문제를 받아들여가지고 불가능함을 이야기하는 빌립이요. 여러분, 불가능한 게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도 살리는데. 근데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봐도 아직은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이요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까?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예수님보다 그 지금 상황, 일어나는 상황, 문제를 더 크게 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뒤집어 써버려서 그래서 시험 받은 것이 이유가 뭐냐면, 못 일어나 버린 게 뭐냐면 예수님보다 나에게 닥쳐진 문제가 너무 커버리니까 그래요. 그 문제에 의해서 완전히 내가 짓눌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고 사람들을 절망하고 넘어지고 엎드려지고 못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크게 본 게 아니라 뭘 봐? 내 지금 상황이 펼쳐진 문제를 보는 거예요. 8절에 보세요.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빌립이 이제 여기 불합격했어요. 누가 나와? 이제 안드레가 나와. 이제 안드레 이제 문제예요. 이제 테스트를 해야 돼요. 자,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쭙니다. 뭐라 그래요? 여기요, 예수님, 한 아이가 있는데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놨어요. 여기 있네요. 근데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또 이렇게 말해. 똑같아요. 빌립하고 똑같아. 여기 있으니까 예수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러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 믿음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이것은 아유, 목사님, 이거 빌립만의 문제고 안드레만의 문제지.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안 돼. 우리가 빌립이고 우리가 안드레예요. 어째 그렇게 하니까 기분이 안 좋으세요? 빌립이고 안드레 여러분 충분히 그랬을 거예요. 우린 더 그랬을 거예요. 팔짝팔짝 뛰었을 거예요. 어째라 말입니까? 도대체 나한테 어째라고요? 왜 나한테 물어보는데요? 막 그럴 거 어째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말이 될 것을 나한테 물어봐라고. 그래 안 그래? 그래 내 형편 뻔히 하면서
보면 뻔히 답이 나왔는데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뻔히 알아요. 근데 거기서 주님은 믿음의 답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보리떡은 여러분 보리로 만든 음식이지 않습니까? 그냥 서민 음식이에요, 여러분. 가난한 자의 음식이거든요. 가난한 이들의 식사예요. 여기 한 아이가 등장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아이의 마음이 참 예쁜 것 같아요. 그래도 내놔. 아이들은 여러분 캐릭터가 이기적이거든요. 싫어요. 내 거예요. 내 거. 내 거뿐이 없어요. 나만 먹어야 돼요. 이게 있거든요. 근데 내놔라니까 내놔요. 이 아이에게는 그래도요, 한 끼 식사지 않습니까? 공경을 이 아이가 알아차리는 거, 이 상황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예. 문제를 알아차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놓는 거예요. 이 아이도 알아요. 여기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내놓는 것뿐이 없어. 근데 그 아이에게는 커. 그렇지만 또 크다고는 볼 수 없어. 다른 사람에게는 작아. 그렇지만 소중한 거야. 자기 먹을 거거든. 그 내놓으면 없어요. 없어. 작지만. 근데 그걸 내놓은 건 소중한 거야. 자기 거. 그러면서 그걸 내놓는 거예요. 내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오병이어 기적이 나는 거예요. 안 내놨으면 안 돼요, 여러분.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 뭐 없는 것도 있기도 하시겠지만, 근데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 있는 것 안에서 질서적으로 주님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없는 것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너에게 우리를 축복해 주시다면 너에게 조그마한 소중한 것이라도 내놔와. 그럼 내가 이렇게 축복해 줄게. 이게 심는 대로 거두는 복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심었는데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예, 그 법이에요. 주님의 법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자신의 역량보다 문제가 크다고 생각하면 이미 이거 못해 하면 쉽게 포기해버리거든요. 어쩌단 말입니까? 이거 쉽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이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일은 꼭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단 말이죠. 예. 불의와 어둠이라는 세상을 맞서서 여러분, 나의 개인으로서의 능력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단 말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개인은요, 불의와 맞서기가 어려운 거예요. 택도 없는 거예요. 너무나 압도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내가 입을 딱 다물고 있으면 여러분, 그 불의와 어둠은 더 세력이 커지는 거예요. 더 세력이 커져.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소리치라는 거예요. 압도적으로 그쪽이 불의가 강하지만은 그러더라도 내가 소리를 치라는 거예요. 안 돼, 아니다고. 그건 불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 그러면 이 작은 소리를 듣고 옆에 있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소리를 또 내. 또 이 사람의 소리를 듣고 그 옆에서도 그렇죠.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점점점. 그래서 문제 불의가 확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의로운 저항들이 모여가지고 불의한 세력의 문제를 확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래서 이 문제가 드러나므로 그 문제의 해결 방법도 나타나게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라는 것은 언제나 이렇게 변화되어 온 것이다, 이 말이죠. 압도적인 문제의 크기 앞에서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침묵하고 있을 때요, 어떤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이렇게 해주면 옆에서도 동조해준 사람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하나씩 해결점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미움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을 뭘로 채웁니까? 사랑으로 채우잖아요. 사랑으로. 이 세상에 사랑으로 되돌린 것은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뭐예요? 해야만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해야만 했기 때문에 당신의 목숨을 인류를 위해서 던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해야만 했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지만 해야 할 일이라면 하잖아요. 내가 해야 할 일은 합니까, 안 합니까? 반드시 꼭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아멘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에 대해서 순종하고 아멘입니다 하고 아멘이 되기 위해서는요, 네 자신을 내려놓을 때 그 불의에 대한 저항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부인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힘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나를 도무지 내려놓지 못하면 여러분 힘이 생기지 않아요. 여기서 여러분 한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이 문제의 크기에 비해서요. 아이가 가지고 있는 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부터 내 낳았을 때부터 사건이 펼쳐지는 거예요. 아멘. 작은 거지만 그 아이에게는 소중한 거였어. 내 낳았어. 근데 그게 누가 기적을 일으킬 줄 누가 알았겠어요? 내가 이걸 나눔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을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나의 작은 것이지만 소중한 것을 내놨을 때 하나님이 그걸 보고 그래 내가 너를 알지. 그래도 내놓냐 하면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놀라운 일. 여러분 이 아이 소년이 홀로 배부르는 것을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것을 먹지 않고 내놓았을 때 뭐예요?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멘. 욕심에서는 탐심에서는 절대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놓았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굶주림을 채우기 위한 마음을 넘어섭니다. 넘어서야 공동체의 굶주림을 해결하는 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오병이의 기적 이야기를 여러분 구약 성서와 커넥을 하면 연결을 해보면 어디에 나오냐면 여기만 나온 게 아니에요. 열왕기하 4장에도 나와. 우리 봤어 안 봤어요? 봤어요. 열왕기하 4장에 등장하는 이야기인데 엘리사가 흉년에 든 길갈에 갔을 때요. 솥에 든 독을 제거한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한 사람이 가져온 보리떡 몇 개? 20개가 나와. 보리떡 20개가 나오고 그 자루에 담은 채소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만족하게 배불리 먹었다 이 말이에요. 먹고 남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열왕기하 4장 42절부터 44절까지. 그래서 여러분 엘리사의 사건을 상기시키고 있는 일들이 여기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에서도 있었어요. 앞에서 여러분 빌립이 주님의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던 것처럼 여러분 안드레 역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직은 알아 몰라요. 다만 아이가 내놓은 도시락을 안드레가 내놓았을 뿐이요 주님께. 아멘. 여러분 나의 작은 가능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가져가셔야 돼.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주 적다고 할지라도 그 작은 걸 통해서 여러분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이 소년이 지금 여러분 오병이요 드렸죠. 드렸거든요. 작아요. 그러나 소중합니다. 작지만 소중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작지만 소중한 오병이어가 있어요. 있지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이 오병이어를 여러분 주님께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있습니다. 다 있어요. 작지만 소중한 저와 여러분들의 오병이어. 그 오병이어를 들으심으로 기적의 삶들이 주렁주렁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의 삶 속에 저희 삶 속에 그렇게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빌립의 믿음을 시험해 보셨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빌립의 믿음을 시험해 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시험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도 테스트 하실 거예요. 테스트. 그 믿음에 관한 질문 믿음에 관한 질문은 믿음에 답변하셔야 돼요. 수학적으로 내가 내 머리에서 여러분 내어내는 게 아니에요. 내 뱃속에서 나와야 돼. 생수의 강, 성령을 통과시키는 그 믿음에 답변하셔야 돼요. 아멘. 수학적 답변을 하지 마시고 뭘로? 믿음의 답변으로 드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의 답변을 들으시고 기분 좋다. 빌립에게 여러분 실망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실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는 이미 보고 가니까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께서 물어보실 때 우리는 믿음으로 답변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하나님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아버지 그러한 아버지 작지만 소중한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다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내놓을 때에
하지만 아버지 그 소중한 것을 내가 내놓을 때에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기적의 열매를 주렁주렁 열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 제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